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시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자기의 특별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먼저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종교 안에서 이 계시라는 단어를 이용을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교인들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인생들에게 있는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신이 절대자가 계시를 했다고 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종교는 그것을 수도 없이 이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종교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기 종교의 탄생입니다. 누군가 절대자에게 신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종교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역시 성경에서 이 계시라는 단어를 자기들에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용을 함으로 해서 종교의 권세가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계시라는 단어를 오해를 하면 인생들이 종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계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에 따라 배우고 있고 그런 지식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마치 계시를 받은 것과 같이 교리를 세웠고 지금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라고 세우는 것들 다 뭡니까? 계시예요, 계시. 그렇죠.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종교의 교리를 기본적으로 배워요. 그것을 왜 배웁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풀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누구나 성경을 보고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복음이 완전하다고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다고요?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보면 이게 너무 부족해 하는 뉘우침이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지식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것은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악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누가 악한지조차 모르고 특히 종교인들에 의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이 성경을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성경책을 탁 펴가지고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라는 말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를 줍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최소한 한 권의 성경은 연결을 해서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모든 성경은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먼저 인생의 철학적 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다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로 인생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그 언어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죠. 그 언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마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3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종교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정론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내 신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것처럼 성경을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절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17절부터네요. 17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육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만들으니까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또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자유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도 그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의 종교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 다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고 다 말씀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은 뭐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성경의 문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문자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지 못하니까 예정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이 창세 전에 있는 일을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이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거듭남이라는 말씀에서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계시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몰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종교 안에서 다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성도의 믿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3에서 5절에서 하는 말씀들을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생들은 보고 있지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렇죠. 1장 3에서 5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굳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을 봐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이 되었다고요? 750회가 넘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모릅니까? 인생이 다 알아요. 아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증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인생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라는 것이 재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사상이 너무도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그 철학적 지식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는 것을 성경에서 제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경에 없는 다른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다고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인생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저 살기 좋고 행복하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계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이나 절대자가 나에게 특별히 어떤 것을 보여주거나 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라는 단어를.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성경의 문자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17절부터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인생으로는 문자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말씀이라면 절대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 말씀은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뚝 띄워놓고 봐서는 안 돼요.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고요? 1장 1절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 그것을 말씀하면서 계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단어도 자기들이 예정이라는 단어만 뚝 띄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시라는 단어도 어떤지 아십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의 교리서를 보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하면서 몇 장을 갖다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변증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계시라는 단어가 주는 그것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시입니다.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당시 인생들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그가 어느 날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원론적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들이 선을 선택하면 그들이 말을 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당시 종교적 사상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사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지금도 그렇게 선하게 이원론적 사상 안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보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런 선하게 이원론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철학적 종교적 사상에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에서 5절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왜 지금 17절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인생들이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과 주님이 가지셨던 영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천국을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원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기본적인 사상을 모르고 이 계시라는 단어만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샤머니즘에 그리고 종교의 교리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인생들은 그것을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3에서 5절을 가지고 예정론을 만들었고 한쪽에서는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에베소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고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지 못하니까 다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국어 사전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한다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헬라어를 보더라도 그 의미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계시를 마치 자기만의 특별함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 안에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라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계속 제가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들은 이 계시라는 단어에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원론적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본다고요? 예정론으로 보고 하나는 자유의지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다 이원론적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성경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면 4에서 5절의 그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하늘의 기업을, 그 신령한 기업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빠져 있다고요?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창세 전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그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이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게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 DNA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 각인이 되어 있는 사상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알게 하신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를 다 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와 같이 동격으로 믿는 종파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가.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인생은 다시 말씀을 하지만 내 신체가 죽으면 영혼이라는 것과 그 신체와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예지 예정론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당시 초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시대까지도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니까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첫 번째 듣고 믿을 수 없었던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예요. 그것이 율법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들을 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아니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계시라는 단어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계시를 받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에서 28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계시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는데 26절에서 나타났다는 그 말씀이 계시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예요. 나타났다는 말씀이 계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입니다. 앞에서 계시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보고 샤머니즘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를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창조의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성경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도 다 기록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마치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해주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12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 사람을 아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신학 대전을 썼어요. 그런데 신학 대전을 쓰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마치지를 못했어요. 마치지를 않고 한 40세 전후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물어요. 왜 안 쓰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환상을 보고 그에게서부터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 내가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을 하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학 대전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계시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마치 자기가 계시를 받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글을 안 썼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그친 거예요. 미완성으로 그치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46세 정도에 46세인가 47세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계시를 받는 것으로. 마치 지금도 자기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입니다.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들은 이 계시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인생들이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을 한 편의 설교로 작성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 시대.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율법의 의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다 제가 강의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이 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소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믿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인생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으로는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저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면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인생의 철학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조차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지, 마치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걸 주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글을 쓸 필요도 없어, 그건 무당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자기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갖다 종교인들이 가장 악하게 이용한 흑역사가 있어요. 중세시대에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모르니까 당시 종교인들이 당신들의 죄를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한 돈으로 뭐를 했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그 안에서 자기들은 왕노릇한 거예요. 계십니까? 인간들이, 제가 성경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은 어떻다고요? 다 기록이 됐어요. 이제 성경 외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이 계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성경 외 것도 마치 계시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고 종교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렇게 빠져들어갔어요. 모르니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다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예요. 이 완전한 자를 인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완전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완전한 자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합니다.
샤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생명입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땅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늘의 생명이, 위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자를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문자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위의 생명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특별하게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무당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위의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으로는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믿어져요. 어떤지 압니까? 누가 전화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편지 말씀 다 보았고 다 들었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자기가 죽어서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대요. 자기는.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편지를 다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제가 그 사람한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겠다고 하고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돼. 제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제 소명은 끝이에요. 제 은사는 다 끝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하심을 믿고 위에 있는 생명을 믿을 수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인생의 철학은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제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골로새서 3장 1에서 3절을 믿어요. 그대로 위에 있는 생명을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을, 그 생명이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2쪽입니다.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입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말씀을 했지만 인생은 자기들의 언어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한 가장 중요한 5가지 일이에요. 그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하게 살라,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인으로 잘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초등학생에게 성경을 보고 가르쳐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만 초등학생과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미사여구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철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 들어가면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지금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 일반 계시니 특별 계시니 하면서 한 종교의 교리에서 거의 석장, 넉장을 갖다가 변증을 하고 있어요. 말장난이에요, 다. 굳이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계시라는 단어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래요? 영세 전에 이래요. 지금
영세 전에 있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 성도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미래형으로 보고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알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밀과 계시로 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계시라는 단어도 다 뭐예요? 아주 그냥 극소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인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비밀과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 끌려갈 때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문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밀입니다. 계시입니다. 두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들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누가 이렇게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창조를 하고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의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다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저 역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종교의 교리를 배우고 그것으로 계시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의를 내리고 교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종교가 되어 있는 다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종교에 빠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종교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드러내다는, 폭로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드러내는 일을 모르니까 자기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아는 것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기초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보면서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제가 강해를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우리 성도는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성경에서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키면 다 좋은 법이에요. 그렇죠. 법이 나쁜 법이 있습니까? 다 좋아요. 우리 인생은 그 법을 지키면 다 좋아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그것을 성문법으로 보고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시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율법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시고 생명과 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를 받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이 계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믿음이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보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계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보고 내가 무당과 같이 그렇게 하늘에서 뭐 나한테 빛을 보여주셨다, 꿈으로 보여주셨다, 뭐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정말 부탁드리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무당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으면서도 그런 말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고 있어요. 왜요? 계시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계시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율법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 인생들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인생은 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년 전입니다. 그때는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이 안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800년대인가 1900년 초에 함무라비 법전이 이라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답변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해요. 왜요?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처음 반포하셨었는데 봐라, 함무라비 법전이 이미 300년 전에 있지 않았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모세의 율법을 반포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예요. 인생들이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 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법을 비유로 해서 모세의 율법을 반포하신 거예요. 제사제도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당시 근동지방에서 했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됩니까?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조로아스트 교회의 선악의 개념, 이원론적 사상에 다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해야지 그나마 인생들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보지, 만약에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거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면요, 인생들 성경 아예 안 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선과 악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본다니까요.
안 봐요. 성경 뭐 이런 종교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다 배척을 한다니까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 인생의 사상, 법과 사상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나마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합니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철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백날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기록이 된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문자로 보고 지금 다 종교에 빠져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가 성경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율법 지켜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문자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문자 다 안다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문자는 다 알아요. 지금 종교인들 저보다 더 똑똑해요. 저보다 더 지식이 뛰어나요. 다 알아요. 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아직 오지 않으니까, 믿음이 계시가 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도 불행하게도. 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도 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철학적 사상을 토대로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게 기록이 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을 다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편지에서 제가 율법을 거의 다 해석을 해서 설교 말씀에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계시가 안 되니까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본성이고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두움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를 몰라요. 인생으로는. 왜 모릅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생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모릅니까? 어두움이 뭐라는 걸 몰라요. 그 자체를. 주님께서 행하신 율법만 참여해요. 그리고 우리 헛것인 그림자가 행하는 율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두움이에요. 그것을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비유로 해서 음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짐승에게 포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할 정도로 인생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과 믿음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히 믿음과 비교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요?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체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 구원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체가 죽으면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도 했지만은 그런 말씀이 있으면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위에 있는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이 먼저예요. 먼저. 우리는 헛것이에요. 다. 그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다 혈과 육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종교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율법을 지키면 뭐합니까? 말로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저 합리화만 시키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일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신령한 복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그저 종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만약에 종교 안에서 인생들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계시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 단어를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 에베소서 따로, 갈라디아서 따로, 로마서 따로, 베드로전서 따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성경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라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그 언어를 아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해. 왜 계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다 알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종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철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미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다 과거형이에요. 그 과거형을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신체의 구원이라는 그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생명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인가를 비유로 말씀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어요. 천사들도 천사들도 그렇게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이 너무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생들은 자기 철학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어서 그 신체와 영혼이 재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태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그 말에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있는데 그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계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의 문자만 보고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계시를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 철학에 빠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을 받아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화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일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